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받은 복 중에 하나는요, 내가 좋은 사람과 가정을 이루며 산다 하는 걸 겁니다. 나아가서 내 이웃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좋은 사람을 동료로 가지고,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괜찮은 멋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등등,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부럽기도 하고 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보다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좋은 사람의 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만나면 너그럽다, 저 사람 참 너그럽다, 그럴 때 우리는 좋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자꾸 대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와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목회 서신을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한 토막, 너는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이런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디모데 목사야, 네가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을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으로 양육해라. 그런 구체적인 표현보다 바울은 매우 구체적인 표현 하나를 던졌는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일까요? 정말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게 정말 진리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것이 정말 옳은 말이다 아마 느끼고 인정할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목양의 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그럽다라는 이 말은 관대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은 관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용, 관대하다. 이 말에 원어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비슷한 말이 뭐냐 하면 이타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기적이다, 반대말 이타적이다. 우리가 좋은 이웃, 누군가 이기적인 사람을 좋은 이웃이라 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는 뭔가 모르게 편안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어떤 행동, 어떤 태도가 이타적입니까? 상대를 먼저 배려합니다. 상대의 사정을 먼저 들어줍니다.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내 말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부터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상대방 중심으로 관계하고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너그럽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성도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범어교회 그러면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 범어교회 그러면은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범어교회 그러면은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것도 소문이 나야 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은 별로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 일만 많이 하는 거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모인 우리들 안에서도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의 공동체, 곧 너그러운 사람,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귀를 열고 입을 열기 전에 공감해주고 수용하고, 내하고 생각이 달라도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바울이 권면한 대로 너희 교인들을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참 이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더라고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이 뭐냐? 좋은 사람이다. 쉬운 말로 그 좋은 사람이 뭐냐?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다. 은혜 안에서 가능한 거다. 그래서 목사는 제자 훈련도 시키고 설교도 하고 많은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것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은혜다, 포괄적인 뜻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성결하고, 즉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새 사람이 먼저 되고, 이어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새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 도덕과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과 교양의 학습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정말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정말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교양학습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새 사람이 되어 나도 모르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화평의 열매를 맺고 관용의 열매를 맺고 양순케 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거짓이 없는 편견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양자가 되어서 40년을 양육받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무남 동료의 공주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가 죽으면 어머니가 바로의 직을 이어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머니가 물러나고 아들인 모세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나 주변 왕궁에서 이 모세를 아주 강한 자로 키웠어요. 세계의 최고의 리더로 키웠어요. 문무를 겸한 정말 그러한 인물로 키우는 중에 아시는 대로 모세가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동족이 일하는 일터로 나갔다가 그 연약한 히브리인이 노예로서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고는 의분에 넘쳐서 참지를 못하고 애굽 병사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문무를 겸한 강한 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주먹 한 방에 애굽 병사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한 자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도망을 치게 되었고 결국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그는 40년을 80의 노인이 되기까지 늙어가는 양치기로서 평범한 잊혀져가는 인물이 되는 중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동족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조상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뜻밖의 놀라운 이 미션을 받고는 순종하게 되고 이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모세의 그 길은 넉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찌어찌해서 그것이 4년도 아닙니다. 무려 40년을 가야 하는 광야길에서 낮에는 열삽니다. 밤에는 냉동고와 같이 춥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야지만 먹고 살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정말 힘든 출애굽의 과정입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사막보다 더 힘든, 광야보다 더 힘든, 굶주림보다 더 힘든, 목마름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은 그들은 순종했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짐승같이 달려들며 무질서한 그런 패턴의 사회였습니다. 이들이 광야로 나와서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무식하며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훈련되지 못한 오합지졸이 모세에게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출애굽의 마지막 요단강명까지 이르는 성공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두고 성경이 그를 평가하기를 민수기 제 12장 3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출애굽의 이 과정의 성공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강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말을 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이 온유했다라는 말이 바로 너그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합지졸에 대하여 지도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다 세상 살면서 자식 키우면서 어느 사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화날 때가 많잖아요.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오합지졸들이었는데 모세는 그것을 다 참아냈습니다. 모세는 너그럽게 그들을 안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간 것이 출애굽의 성공의 최고의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세만이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받습니다. 왜? 세상의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무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복음의 일꾼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이 절대절명의 미션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유함, 너그러움이 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너그럽다 속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새로운 모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아내에게 너그러운 남편이 되십시오. 남편에게 너그러운 아내가 되십시오. 자식에게 너그러운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에게 너그러움이 넘치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내뱉는 마음에 생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 성질머리는요 안 바뀝니다. 저는요 너그러움하고 거리가 멉니다. 또 어느 특정한 사람이 떠오릅니까? 그 인간은요 너그러움, 그거 죽어야 너그러워집니다. 뭐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는 그냥 설교로 끝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그러움은 성격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너그러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아무도 너그러움의 능력을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그러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일 뿐, 여기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정말 너그러움과 거리가 있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것은 명령어법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너그럽게 사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모든 관용을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들 너그러움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거는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짐으로 너그러움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들 순간순간 정말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온갖 삿대질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모세여 박수치고 다시 먹을 물이 없으면 또 손가락질을 하고 그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지내오는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에 그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갈 때까지 참자. 내가 지자. 내가 내려놓자. 이것이 바로 모세의 순종이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나타내라. 너에게 반역하는 자에게 너그러움을 나타내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라. 모세야 그래야 네가 끝까지 이 백성을 이끌어 간다. 오늘로 치면 성령의 감동이 모세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모세의 마음을 만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반응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명령을 하면서 경고장까지 보탰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이 뭡니까? 직접적으로 네 곁에 주님이 있다.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대하게 해야 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그러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당신도 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그럽게 나를 대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너그러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동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내가 전문직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기여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었고 지켜주셨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너그러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지었는데요. 그것이 사무엘하 22장 그의 인생 말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말미에 돌아보니 자기는 군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수없는 전장을 걸어온 거예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오늘 자기가 살아남아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내 인생 이곳까지 온 것을 이렇게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당신이 내 팔에 힘을 주셔서 놋활을 당기게 하셔서 적장을 꿰뚫게 하셨습니다.
주의 구원의 방패가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화살과 칼들을 주의 방패가 나를 막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온유함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너그러운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온유하게 너그럽게 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이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의 너그러우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전서 제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하심입니다. 너그러우심 때문입니다. 온유하심이 오늘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과 온유하심 때문에,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윗이 한 말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는 말을 영어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NIV라는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stoop down to make me great. To make me great. 나를 위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You stoop down. 이 stoop down이라,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것은 허리를 굽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허리를 굽혀 나에게 엎드려 주셨으므로 나를, 오늘의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to make me great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이 찬송의 이 표현이 복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 이게 바로 스톱다운입니다.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서 하늘의 보좌의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내려오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캐노시스 스톱다운 하셔서 굽혀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너그러움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도 스톱다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완악한 자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스톱다운은 그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다 좋아 보입니다. 내가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이웃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경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미움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톱다운 했듯이 우리도 스톱다운 해버리면 다 내보다 나아 보입니다. 너희는 남을, 내 이웃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여러분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은 우리 자신을 스톱다운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너그러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 목사님, 그냥 제가 이렇게 스톱다운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스톱다운을 못하도록
자꾸 일어나 이렇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나오는 이 말, 역으로 앞의 말과 문맥상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염려의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라는 것은 자기에게 몰입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빠져들어가는 심리 상태입니다. 자기에게 몰입하게 되면 어두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발견한 게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간혹 그럽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참 좋겠어요. 좋은 남편, 좋은 부모는 만나가지고 참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뚜껑 열고 보면 목회자로서 좀 압니다. 보면 다 그 집에도 염려와 걱정이 다 있어요. 저마다의 공고함,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에 빠져버려요. 내 문제에 빠지다 보면은 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타인이 옆에 와서 뭐라 그러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뭐 하자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지금 어렵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관용, 너그러움 이런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마다 여러분들 염려에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이타적인 관대함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단순한 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의 피로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나의 피로를 아시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부유함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수준으로 끝나면 우리는 기복 종교, 갓바에 올라가 절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기도란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내 스스로 몰입해서 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 속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들어오도록 문 열어주시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십니다. 숨결을 우리에게 내뱉으십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주십니다. 요즘으로 치면 산소를 공급합니다. 생명의 공기를 공급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 중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너희의 염려를 다 내어 쫓을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유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너그러운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괜찮아요 집사님, 여보 괜찮아, 아 괜찮아 얘들아, 그렇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와 배포와 자신감, 그런 속에 너그러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정에서도 우리 아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남편 정말 괜찮은 좋은 사람이야,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너그러운 사람을 보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범어교회는 좋은 사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이쪽에 우리가 부르며 은혜 받았던 찬송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니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저 못 박히는 더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주님 예수 세상 주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도의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가운데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세상 적시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찬송 335장 1절과 2절만 부르고 마무리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아멘. 오 놀라운 너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너구리 한번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조명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 좁은 우리의 모습, 왜곡된 고집의 모습, 하나님 나의 중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내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긍휼함을 입은 자답게, 너그러움을 받은 자답게,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주여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